오늘 주님 주신 말씀 민수기 11장 29절 합독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민수기 11장 29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장로 70인을 뽑을 때 그 가운데 주신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 원망은 다 모세에게로 이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그들은 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애굽으로 향하여 향수를 토해내며 그렇게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21세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이상이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 노인네들, 또 이방인들, 종들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왔겠습니까? 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과 또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그 많은 백성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주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짐이 모세에게 큰 부담이 되고 힘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혼자 이 백성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주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냐? 책임이 심히 중하니 내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아뢰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 내게 데려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70명이 이제 모세와 함께 이제 서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함께 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엘박과 메닷이 이제 진중에서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아는
백성 장로 지도자 될 만한 사람을 70명 데리고 너와 함께 살아 했을 때 그 70명 70명 그 중에 2명 엘닷과 메닷이 그 진중에 있었단 말이죠. 모세가 나가서 그 진중에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70명인데 그 2명이 이제 그 모세의 장중에 함께 있지 않은가. 68명에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막 하거든요. 근데 그 예언의 영이 이 엘박과 메다스도 같이 이제 임해가지고 같이 예언을 하게 됐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이 여호수아 그를 봤어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떠난 적이 없거든요. 항상 같이 모세를 수종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이름을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 말리소서 하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게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이 주사 다 선자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기본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이 백성을 다 이게 맡기셨는데 이 맡기심이 내가 부족하니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도울 자 70명 택한잖아요. 택할 때 그냥 일을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영을 부으셨어. 하나님 영을 부으셔서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영을 부으셨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한 이유는 뭐냐? 모세처럼 하나님 일을 감당하도록 부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심판하고 재판하고 뭐 등등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일어날 때. 그 백성을 다 치리하고 그들에게 피를 채워주고자 하니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게 다 말씀받다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을 맡아 함께 동역할 자를 택한 것이 70인 장로거든요. 근데 그 일을 감당시킬 때 하나님은 그냥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영을 부으셨어. 하나님 영을 부으셔서 그를 감당. 그래 하나님 영을 부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뭐냐? 바로 선자가 될 만큼 강력한 성령의 영을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했잖아요. 임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뭔가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부여하시고 그렇게 주시거든요. 하나님 능력을 부여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마음을 품지 않고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도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열방한 게 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으로 불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증거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가능하다. 그래 하나님의 영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야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야 백성을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실 때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도로 자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부터 출발하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강력히 임할 때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줬거든.
하나님은 70인 장로에게 하나님 영을 부어주실 때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부어진 거라. 그래 모든 사람의 모든 영을 모든 죄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죄에 부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맡긴 거거든.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모든 남종 여종 젊은이 늙은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정과 하나님 모든 것을 통달하시니까 성령이죠. 성령. 성령님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심정을 알고 아버지를 통달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을 부어줘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가 이 불평하는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 야 하나님 말이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 영을 받기를 원하고 다 선녀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의도가 뭐냐? 바로 저와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영을 받았어요? 모든 육체에 왜 영을 부으셨어요? 왜 예언케 하시고 왜 꿈을 꾸게 하시고 왜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은 정인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정인되게 하려. 하나님의 가장 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정인되게 하시려고 또 그분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려고 그 목적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뵙지 않고는 무슨 수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이유도 그냥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말했죠. 내 백성을 광야로 나게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이게 전하는데 왜 그런가?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또 나를 섬기고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게 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들 말씀대로 그들은 나왔어요. 광야로 갔어요. 근데 광야로 가기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 출애굽하여 나왔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갈 때까지 해안길로 가면 7일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어린이 부동으로 가면.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광야로 방향으로 털어서 가게 했습니다. 광야로 통해서 털어서 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었어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로 터는 순간 말하고 순간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구름 기둥은 성령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광야로 가는 순간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그냥 쉽게 가게 하지 않고 함께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 광야는 환난에 있는 것이요 고통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그걸 보고 영적으로 엄부다. 저와 여러분은 엄부해 두시고 통하게 했습니다. 광야해 주시고 통하게 했습니다. 어떤 일은 이 엄부 같은 세상, 엄부 같은 시기, 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다 그 전에 휴가도 가르치지만 그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환란을 통과하여 광야를 통과하여 얼음을 통과하여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 땅인 하늘성 예루살렘에 가게 하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통과하려고 처음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큰 민족 되게 하셔서 이제 이방인 땅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 약속 땅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요구하셨고 구약식 표현으로 제사와 절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근본 의도가 뭐예요? 근본 의도가 여러분 말씀드린 이는 아무리 관계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도 이 출애굽 사건은 영적으로 이 십자가 사건과 같은 영적 맥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 나온 사람들이면 왜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셨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 그의 소유란, 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우리를 왜 어두운 데 불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탁월함과 능력을 전파하기 위하여라고 분명히 기록했죠. 이게 뭡니까? 이 정인의 삶이잖아요. 그 정인의 삶을 살려고 하려면 먼저 뭐라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과 7장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계시도,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세요. 빛 자체. 그 영광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하나님 기쁜 관계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출애굽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온 이유도 이 죄사함 받게 하여 임마누엘 되가, 그래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그 하나님 이름이 예수요 임마누엘 되신 이유가 뭐냐? 이 예수라는 것은 이 저들의 백성의 죄를 사실 이름이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할 이름이기 때문에 함께할 목적으로 이 예수란 죄사함을 통과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십자가의 목적도, 출애굽의 목적도, 할렐루야, 임마누엘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이선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 죄사함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여기에 목적이에요. 그 죄사함은 필수 통과 과정이에요. 십자가는 과정이에요. 출애굽도 과정이에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영광이에요. 그래 영광은 죽고 나서의 일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과한 모든 자들, 출애굽을 통과한 모든 자들이 영광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 영광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죽고 나서 이 몸이 떠나서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경험한 모든 자가 그 위치가 영광의 위치 있게 하기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가게 하소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고 나를 섬기라 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 다시 들어도 너무너무나 가슴에 새길 말씀 이건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들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 만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이 시작인 게 있습니다. 임마누엘, 엔카운팅이야.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 이유가 그의 영으로만 가능하거든. 그의 영이 아니면 이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삼일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도 오직 그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 듣는 것도, 그분의 이 우중을 보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죠. 하나님의 깊은 관계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삼일차는 깊은 관계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24절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 요한일 4장 13절에서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안다. 머리 지식에 있어. 여러분 성경 암송해서 암송하는 거 물론 필요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죠.
안다는 지노스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는 깊은 관계성의 체험을 말하는. 그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를 안에 거하고 하시는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그저 내가 너를 만난다 하는 성령으로 만나는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령으로 말씀 주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였는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성령을 우리가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바와 같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의 속에 함께 거하심. 우리 속에 거하심. 구약 백성은 아직 우리 성령 우리 안에 거할 수는 없지만 함께 거하셨어요. 지금도 성령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함께 성령으로 가라. 성령으로만 가라. 모세가 짐이 너무 무거워 그 많은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을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도우려고 도우는 사람 70장로를 임명할 때도 허락하실 때도 내 영을 그들에게 부으셔서 다 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와 함께 장막이 있지 않는 두 사람도 동시에 영이 임하게 하셔서 예언했어요. 모세가 시기에 그를 막았지만 모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이 70명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미션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처럼 70명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모두가 내 일을 하길 원하느라. 그래야 내 영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70명에게 하나님 영이 임한 이유도 70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미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지금은 예수의 증인, 지금은 천국 복음의 증인. 이것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은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것은 증인입니다. 그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을 증거하는 거고 계시하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한 영이 임함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바울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요한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님조차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타난 예식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으셨음에 제가 두드다니시고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의 눈자를 다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고 하셨어요. 2025년 첫 예배 때 어쩌면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출애굽할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 마음이 함께 늘 함께 가야 되겠죠.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연약을 주시냐니까 하나님에게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뭘 말하냐?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너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 영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분의 영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분의 영으로 출애굽한 이유가 이사야가 하는 게 말씀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일어나는 빛을 발하라.
이 빛은 영광의 빛이죠. 증거의 빛입니다. 어두운 데 불리려 그의 귀한 빛이 깃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가득을 선포하라와 같은 말. 빛을 봐라. 선포하라. declare.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저는 지금까지 내 자신의 기도보다 내 가족의 기도보다 어쩌면 이 나라와 민족 기도가 더 간절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힘들면 내가 힘들고 이 민족이 힘들면 내가 힘든 사람, 교회가 힘들면 내가 힘든 사람, 내 문제보다 내 가족보다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요즘 상황을 보면 참 힘들어했어요. 기도가 더 영으로 간절해진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의 만민을 가려.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의 환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보지 않는데 저는 계시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 받는 그 가운데 이런 부분을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하라 하시거든. 그래 불구하고 너는 기도할지니라. 내가 정했지만 너는 기도할지니라. 히스기야 왕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너는 죽을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기도하니까 바꿨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했죠. 하나님이 이미 정의를 가신다 하더라도 너의 기도를 통해 내가 바꾸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신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광야의 삶을 갈 때 구름 기둥이 그를 앞서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위치냐 어떤 수준의 영적 일이냐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70명처럼 예언자 되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니까 예언자처럼 강력한 영을 임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 모습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마자 요엘서 말씀을 받아 선포할 때 남종 가정이 다 예언한다 것처럼 예언과 환상이 일반적으로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야만이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광야를 통과하시다는, 환란을 통과하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배웠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마다마다 성령을 준 이유가 이 광야를 통과하려고 하나님의 맡긴 일을 감당하라고 하면 그래 주신 거예요. 그 환난을 피해가고 면제받고 아닙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들로 땅에서는 징계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건 대환란을 요약한 거예요. 이 계시록이 그대로 또 나와요.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이 환란 이야기 그대로 나와요. 이 대환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대환란을 통과하여 끝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다. 끝까지 마지막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구원은 부활에 달하는 구원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 부활에 도달할 수 있는 자는 이 환난을 통과하는데, 이 통과를 하려면 뭐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어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때 내 영을 내 남정 가정에 부어줘.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예언자 되기를 원하는 말씀이 그대로 여기 있다. 다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강력한 성령 임재가 있어야 있는가? 내가 강력한 성령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받는 위치에 있나?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선포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환난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통과.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를 통해 10가지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을 애굽 백성이 임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요 흑암의 진노였어요. 그런데 이 장자 죽음은 그 전의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에게 임하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진노는 다 임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거두었으면 다 죽습니다. 장자가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이 장자의 죽음에서 어떻게 이 환난을 통과했습니까? 장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문설주 안방에 어린 양을 피를 뿌려라. 이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받았잖아요. 그 말씀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월절에 패소바 넘어가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는 이유는 말씀을 받을까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뭡니까? 그분을 만나 매수한 그분의 깊은 관계에서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속에 고린도 10장 13절처럼 그 무사히 환난을 통과해요. 사도행 10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할렐루야. 너희를 감당케 한다. 하나님은 7년대 환난을 이미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를 통과하려면 하나님이 이미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고 말씀을 받으면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라. 이 말씀이 이게 뭐예요? 바로 선지자적인 삶을 살라. prophetic life. 주님이 부활했을 때는요, 지하들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막 5분 자서 나도 십자가를 진다 했어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요, 내 잔을 너희도 마시려니와. 베드로와 다른 애들은 예, 잔 마십니다. 주님이 어디 갔는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그 큰 소리 치고 그 얼마나 지났어요? 십자가 고통이 오니까 다 도망가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모였었어요. 문을 꼭꼭 끌어놓고 유대인들에게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육체적으로는요 조금만 힘들면 벌벌 떱니다. 환경이 힘들면 벌벌 떱니다. 바울도 고백했어요. 나도 벌벌 떤다. 나도 그렇다. 나도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두렵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런데 나는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했다고 되어 있잖아. 너무너무 두려운데 내가 의지할 것은 육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육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 못 견디는데 내가 성령을 의지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바울의 사역은 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이 왜 성령 행정이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다 기록한 건데 바울은 온전히 성령 능력을 받아 증언했거든요. 환난이 온 것을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은 히브리서 10장 11절 10절로 이하 12절 보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가나안성이라 하나님 시온성이라 하겠어요. 이 땅은 비유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뒀지만 실제로 우리의 진짜 본향은 이 하늘에 있는 시온성이다. 하늘 예루살렘 성이라고 분명히 손뺐어요. 여기다가. 그게 왜 들어갔냐? 어디 들어갔냐? 부활해서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환난을 통과하는데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출발할 때마다 구름 기둥 그를 앞서 인도한 것과 같이 매 순간순간 성령의 훈련을 받은 것과 같이 하라 안 가라 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사단을 보면 이 마지막 때 대환란 가운데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쩌면 교회가 성도들이 다 어쩌면 핍박받아 순교의 자리에 갈지도 모르는데 큰 영이 내 쫓기니 옛 배운 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을 끄는 자라. 그가 땅에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세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은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 끝까지 정연된 삶을.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이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남자의 영을 받아. 아들의 영을. 그래서 성도를 말합니다. 여자는 뭡니까? 여자를 이 성도를 품고 간격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가전 순교에 이르도록 핍박한 박해와 핍박과 온갖 모력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여자는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의 뱀의 낫을 펴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양육을 받으매 라고 광야로 나가. 이 몸이 이 광야거든. 그래서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 성령으로 한 때, 두 때, 반 때 양육받는다. 이거 성령으로 강력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언제? 환난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환난이 오기 전에 먼저 휴가한다고요? 성경 전체 원리를 봐도 그러지 않지만 말씀도 그런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령 주신 이유도 끝까지 통과하여 주의를 부른다는 거 했는데 무슨 수로 그 광야를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성령을 주신 이유도 모세가 그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 돕는 자를 70명을 세운 이유도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시고 주를 그 하시고 한 방법으로 그 영을 부어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그런 일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 마음이거든. 주님이 12명을 제자를 택할 때도요, 처음부터 그냥 택하자마자 일을 하게 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보면요, 택한 일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를 불렀죠. 주님도 그걸 밤새 기도가 아버지께 응답받아 12명 택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 14 보니까 또 산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기를 먼저 합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고 먼저 저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역을 원하고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시면 먼저 함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한 때, 반 때, 두 때 성령의 양육받는 광진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매 순간순간 기도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한 바를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먼저 주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와 그 다음에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그 주님은 두려움에 떨군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에 계실 자라고 두 번 말씀하시고 뭐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고 뭘 말씀하시냐,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성령으로 24명에 갔을 때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는 거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일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면 그 말씀 하지 않겠죠. 그러나 제자의 모습 봐요. 3년 반 동안 예수와 먹고 자고 그렇게 훈련받아도 그런 모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암송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율법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지켰다고 했어요. 그들은 히브리어로 율법을 암송했다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 자체로. 아무리 히브리어 감송해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한 일밖에 없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들의 성령이 강력한 임재로 하면 능력과 기름을 부음받아.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 12명이요 자기 목숨을 그냥 던지며 예수를 증거했어요. 자기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예수를 믿고 나갈 때 성령을 의지 않고 되는 일이 하나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령 의지 않으면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이래서 본도 못하고 저래도 전도 못하고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다 빼고 나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강력한 있음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내가 있던 그 사랑 관계가요 그게 크게 보지 않아요.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담대함. 이 담대함은 오직 성령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요한복음 14장분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도 아버지 증인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예수님도 매 순간순간 아버지 말씀 받았어요. 어떻게? 아버지와 성령 하나 되심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며 나를 믿으라.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아버지를 증거할 때 성령으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아셨고 매 순간 만나셨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역 가운데 기도하셨잖아요. 왜 그래? 아버지와의 깊은 만남이거든요. 매 순간 아버지 말씀 받거든요. 매 순간 그게 하신 일을 받거든요. 그리고 놀랄 말씀, 그 말씀하시고 놀랄 말씀하시는데 뭐냐?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가 가니. 예수께서 아버지 가심으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몸된 교회에 오셔서 예수가 계속 일하시거든요. 예수는 쉬지 않습니다. 그냥 우편에 계시면 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이 오셔서 성령으로 주님 일을 계속 하시거든요.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예수 십자가를 예언하고는 이렇게 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려고 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나라를 이길 것이요 그가 시를 본다. 이 시가 뭡니까? 자손이죠.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 시를 교회를 보게 되어 그의 날이 긴데 주님의 날이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긴데 어떻게? 그분이 계속 일한다고. 계속 일하신다. 그분의 날은 몸된 교회 성령으로 오셔서 계속 그 날을 계속 하신다 뜻이거든요. 이 예언하셨어요 벌써.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한다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 그분의 움직임을 아주 예민하게 반항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걸 받지 못하면 아주 속상해하는 사람 중 한 사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선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불순할 때가 회개거리지만 더한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움직임을 느끼지 않을 때 내가 가장 힘들어. 다윗이 여러분 바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충신을 죽이실 때 그 죄를 덮으려다가 선자를 통해서 다 발각됐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데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죠. 근데 이 다윗이 가장 회개할 때 두려운 것이 뭐냐? 성신을 내게 떠나게 마옵소서라고 그 기도했어요. 딴 거 아니라 성신이 자기를 떠나실까 봐 가장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고 성령을 해방케 하면 떠나시지만 그전은 떠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떠시냐? 그분이 근심하십니다. 저는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 속상한 일도 많고 참 세상 말로 짜증나는 일도 많은데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할까 봐. 그게 가장 내가 두렵고 힘들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계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선물이 성령을 하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완악함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그 나를 너무 사랑하던 그 자신을 미워하게 하는 자신을 미워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잘 때문에 내 느낌,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방해한 그 모든 것, 하나님을 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스스로 미워한다고 에스겔 30장 분명히 선포했어요. 진정한 회개. 욥도 예수를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기름만 듣더니 보았을 때 그때 회개가 터졌어요. 욥도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이면 저와 여러분은 더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 오늘 이거 참으면 저거 참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되죠.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더 그것은 뭐냐?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근심하셔서 움직이지 못할 때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2025년 이제 새해가 이제 출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는 그들 종교적으로 아비브를 했습니다. 이 아비브는 출발, 시작, 플러스 뭐냐?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침례를 받습니다. 그 침례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연합.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다. 연합 목적으로 부활이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죠? 그러면 주와 연합해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출발할 때 가고 있는 믿습니다. 침례는 믿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고백하여 주와 함께 연합하겠다, 함께 하겠다, 임만을 하겠다. 지금 출애굽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이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출발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2025년은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셔야 2025년을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아비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를 만나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